네, 오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 달려온 열왕기서와 또 지금 다시 보게 될 역대기서를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와 역대기의 저자는 열왕기서의 저자는 유대교 탈무드에서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이미 전해진 사료들을 바탕으로 이를 하나로 체계화시켜 편집한 익명의 저자라고 봅니다. 또 역대기서, 오늘 우리가 본 역대기서의 저자는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데에는 거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 끝부분에 언급된 바사왕 고레스의 유다인 귀환 칙령이 에스라서 첫 부분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나 문체가 에스라서와도 아주 유사하고 족보나 통계 수치 같은 경우도 정확하고 치밀하고 꼼꼼한 것이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의 솜씨라는 데서 에스라의 작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서의 공통점을 먼저 보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둘 다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슷한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서의 차이점을 보면 열왕기 저자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결론으로서 유다민족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이유로 열왕기 역사는 역대 왕들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죄를 폭로하고 그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숫자가 왕들의 숫자만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가장 유명한 엘리야가 이 열왕기서의 주축을 이루기도 하죠. 그리고 반면에 역대기서는 열왕기보다 한참 후대에 기록된 책인데요. 유다민족이 이제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자의 그러한 질문에, 스스로의 질문에, 그렇다면 우리 전대의 이제 왕들이나 우리 조상들의 잘했던 업적들, 그런 본보기들을 가지고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역대기서를 소망을 품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를 보시면서 가장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모범을 찾아서요. 자, 이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한 일주일 이상을 준비를 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리포터 쓰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이 많은 이름이며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은혜를 건져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마구 자료를 찾았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시고 또 세밀하셔서 이런 족보 속에도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나눌 생각입니다. 새벽이니까. 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크게 대비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파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주 많은 설명과 함께 용사들의 용맹성까지 이렇게 거론해서 이 글을 읽는 후세들이 아주 자부심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짧은 설명, 여기 납달리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의 설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거나 아예 기록조차 보이지 않는 지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많은 설명과 함께 특별히 용사들의 용맹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두 지파인데요. 특별히 이사갈과 베냐민입니다. 이사갈은 본래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의 5번째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그 레아의 아들인 장자였던 르우벤이 어머니를 위해서 합판채를 가져옵니다. 참 이 부부가 이렇게 연합할 때 필요한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합판채를 레아에게 주는데 그걸 이제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이 듣고 언니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대뜸 그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레아가 화를 내죠. 네가 내한테서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라서 내 아들이 가져온 이런 것도 네가 뺏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면 오늘 밤에 언니가 우리 남편이랑 동침해라.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신이 나서 합판채를 주고 남편과 야곱과 동침하면서 그날 밤에 잉태한 아들이 바로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는 뜻으로 그가 보상해 주셨다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사갈을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자녀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서요. 그래서 이 예언을 쫓아서 그 후손들도 아주 전통적으로 건장한 나귀니까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죠? 용사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이 후손들이 특히 이사갈의 후손들이 들으면 어깨가 우쭐할 수 있는 내용도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용감한 장사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라헬이 요셉 다음으로 낳은 아들인데요. 근데 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죠. 상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죽음을 앞두고 키워보지도 못한 이 아들을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름을.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을 고칩니다.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고쳐 불러주게 되면서 얻은 이름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서는 야곱은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대로 베냐민 후손은 용맹스러운 병사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베냐민의 아들들을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갈과 베냐민 지파의 조상들에 대해 용맹성과 큰 용사들이 많았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이사갈과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는 그들의 용맹성과 그들의 역할이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에스라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 줄 설명밖에 없는 지파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납달리인데요.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들아. 이게 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과 사사기까지 언급되던 아주 중요한 지파였던 단 지파, 또 스불론 지파가 설명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납달리는 본래 야곱과 그의 두 번째 부인인 라헬, 그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에게서 단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인데, 라헬은 자신이 이제 자녀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시녀를 남편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둘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는 내 언니에게 이겼다라고. 그래서 납달리라는 이름이 바로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참 여자들은 좀 웃기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라헬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납달리 지파는 남동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접한 채 북쪽으로는 가나안 땅의 맨 끝 지경까지 아주 이 풍부한 산물이 나는 비옥한 지대를 차지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납달리에 대해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가 차지한 지역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던 인물인 하솔 왕이 거하던 영토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자신들과 어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우상 숭배의 죄악에 심취했던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육적인 땅에 풍성한 복음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다가 영혼까지 팔아먹고 망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아주 미미한 숫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줄밖에 기록해 주지 않은 것으로 봐서요. 이런 납달리보다 더한 지경에 있는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이곳에 기록이 없기는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에 말세의 14만 4천인의 이스라엘의 머리에 입맞은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스불론 지파는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단 지파는 그 이름조차 없습니다. 단 지파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영토 배분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배분받은 땅은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가장 강대한 지파들이었고 이 단 지파도 사실은 숫자를 민수기의 수를 셀 때 보면 그 수가 3대 세력 안에 들어갈 만큼 많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단 지파 출신이고 또 이렇게 야곱이 예언을 해줄 때 길의 뱀이라고 할 만큼 아주 무력이 강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굉장히 강력한 민족,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요. 그 7족속은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제 그 지역들을 배분받게 되죠. 근데 참 이 아모리 족속들이 성경에 소개된 것을 한번 보면 가나안 사람과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숫자도 많고 강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팔레스틴은 물론 수리아, 메소포타미아 서쪽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산지에 있었다고 하고 아모스 기록에 의하면 신장이 아주 장대했다고 합니다. 또 가증스러운 우상들 바알, 아스다롯, 그모스, 몰렉, 다곤, 아세라까지 섬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매우 악하고 강한 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패합니다. 유일하게 정복 못하고 도망가는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원주민에게 쫓겨가지고 북쪽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면서 북쪽의 메롬 호수 방면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아주 정복하기 쉬운 라이스라는 땅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개명해서 단이라고 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단 자손은 이렇게 거주지를 찾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우상을 빼앗습니다. 그 우상을 빼앗아 가지고 자신들의 지파의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서 우상 숭배의 제사장으로 하고 섬기고 있던 참 모세의 손자였던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에게 이제 단 지파의 우상 숭배 제사장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에 보면 이 일과 요나단을 데리고 가서 우상 숭배 제사장을 삼는 그 일과 라이스를 공략해서 땅을 얻은 사건이 맞물려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함께 거주지 정복에 성공한 역사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에 단 지파는 우상 숭배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복의 통로라고 착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또 여로보암이 열왕기상에 보면 분열 왕국으로 이제 막 시작될 때 이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단 지파가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했고 그들에게 금송아지까지 안겨준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가장 먼저 침공받은 사람들이 바로 단 지파입니다. 그들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백성들의 자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도 말세에도 그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지파의 최대 실책이 바로 정복해야 될 대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쉬운 대상을 찾아 나섰다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활로를 모색했다는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힘만으로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할 수 없었다면 인근에 바로 에브라임과 유다라고 하는 강대한 형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유다 지파에 나타납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연합을 시도하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차지하려고 올라가는데 그 땅에는 아도니베섹이라고 아주 유명하고 강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과거 70명의 왕을 정복하고 그들을 이렇게 학살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대한 자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갈 때 유다가 힘이 딸리는 것을 알고 시므온에게 연합하자. 시므온도 좋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시므온에게도 일부 지역을 또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도 얼마든지 형제들과 시도하여서 강한 대적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 지파는 아모리인들에게 쫓겨 다른 곳으로 가고 더 쉬운 곳을 찾아가고 또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하면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그 이름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고난 앞에 굴복해서 쉬운 길을 찾아서 쉽게 살았고 또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보다 또 욕망을 채워줄 우상 숭배를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우리 현재의 모습이 바로 다음 세대들이 본받을 모습입니다. 현실이 힘들다고 쉬운 길만 찾지 마시고 또 우상 숭배라는 헛된 것으로 활로를 모색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힘들다면 도망가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연합할 형제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금부치 같은 것을 섬겼지만 오늘날은 참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물신 숭배, 또 잘못된 명예욕, 권력욕 모두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또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 내가 그것을 절대 못 벗어난다면 그건 역시도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형제들과 연합하시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또 어려움 앞에서 형제들과 연합되도록 또 환경이든 어떠한 것이든 나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들 또 내가 즐겨서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우상 숭배들 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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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다시 아버지 마음의 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기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쉬운 길만 선택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아버지 비록 어렵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과 욕심이 있다면 또한 내가 숨기는 우상을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나가게 해주시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후대들에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길의 선언 우리 모든 중앙에서 살아갈 때 내 안에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주시도록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학교 건축을 위한 모든 산적한 문제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약정함에 있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도록 자랑되지 않을 만큼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결정하게 도와달라고 주의 1차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 한 입술로 기도하면 아버지 우리 중앙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술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큰 기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꿈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다는 믿음의 고백과 우리 모두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를 진행하여 나아갈 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물질과 지원의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이 들어가신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국민 우리 중앙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4.13 총선 이후에 흔들리고 있는 국가의 지도력을 붙잡아 주셔서 이 앞 집산의 분열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세계적인 경제난과 지속적인 북한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또 중앙의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상처 입은 몸과 마음 다 만져달라고 특별히 암 환자와 위중한 이들에게 속히 선한 응답을 주시도록 주의 1차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안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운데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고통과 분들하는 많은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고 나라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 땅의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정정스럽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송일의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심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용사 되게 하시고 어려움 앞에서는 형제들과 연합하여 고난을 극복하는 연합의 사람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여러 이유로 주님 전을 찾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감하시고 그들의 소원마다 함께 하시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물과 손길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